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고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피해자라고 여기며 살던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혼 조정 기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인의 권유를 받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술과 음란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을 받고 교회 속으로 리더로 세워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제 아내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 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와서 남편의 잘못을 고발하는 아내분들을 볼 때면 참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힘든 지체들의 마음을 채울하지 못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제발 그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고를 통해 나 역시 지난날 수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허튼 소리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그룹 리더라는 직분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앞으로는 지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저지를 공감해달라는 외침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어 죽을 뻔한 인생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늘 잊지 않고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며 가겠습니다. 매일 나를 감찰하시며 말씀으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내 발자취를 점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지체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자신이 쓸모없는 의원과 같았다라는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채울하지 못했던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절망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라고 잡은 것은 16절로 인함입니다. 16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거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어떤 사건인도요 다 구원으로 해석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의 사건이 있으면, 고난의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미해결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해서요, 욥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 욥이 지금 대답하는 건데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전혀 새로운 것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눈이 이것을 보고 귀가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나도 조상들의 가르침 다 들어본 적 있다. 조상들의 지혜도. 그렇지만 나는 여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까지 얻은 깨달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고생하냐? 욥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아니, 내 죄가 보여야 좀 회개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을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행위화복,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걸 주장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욥은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는 것은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위로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당한 억울함과 아픔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인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가운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4절 5절에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번 친구들에게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사실 이 친구들이 압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이들이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환자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환자는 치유될 수가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5절에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게 지혜일 거다라는 말은 차라리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언제 가장 위로를 받았을까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같이 울어줬을 때가 아닐까요? 그 7일이 처음 고난당한 7일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내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정답인 것처럼 또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가족과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로하여 살리기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짓 위로로 더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습니까? 6절에서 8절에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해서요. 욥이요 친구들에게 이 6절 말씀 보면 그냥 이런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라. 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의와 속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냥 그들이 믿고 있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도 하나님, 8절에도 하나님, 또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욥이 친구들의 이 억지 변론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름 이 친구들이 변호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것이 욥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는가가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
이니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격언, 좋은 말들이 재 같은 속담이래요. 그리고 흙으로 된 성과 같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재 같은 속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는 것은 토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요 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름 변론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흙으로 된 성과 같이 빈틈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했다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핀잔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13절에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에게요, 계속해서 욥이 요구하는 거는 조용히 달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또 너희는 잠잠하고, 친구들을 보고 잠잠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해 달라고 요청해 주고 있어요.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책임 회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 나를 정죄하는 것을 좀 멈춰 달라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요.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라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 자해 안 하고 자살 안 할 거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끊지 않겠다라는 것이 14절이고, 그것도 이 생명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생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자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과 또 자해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욥은요 15절에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희망이 없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이 의로운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아직 욥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6절의 고백이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는 것은요,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안 떠난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구원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현실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절망이죠. 낙심이죠. 그러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절망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17절, 18절, 19절을 보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렸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래요. 너희 귀에 알려줄 게 있다라는 것은 이게 16절에 그 구원이 되리라 라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말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지금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욥기 후반부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하세요. 이 친구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잠잠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당한 만큼 알려줄 것이 있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이것은 그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지금 당장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 살아난 소식, 구원의 사건이 된 그 소식을 전해주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어떤 사건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욥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저는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20절 21절에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저한테 두 가지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을 제게 대지 말아주세요. 또 주의 위엄으로 저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또 질병으로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욥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든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일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거,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벌 받지 않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22절 23절에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요. 욥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친구들이 자꾸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제가 지은 죄가 많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요청하며 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24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마치 그 하나님의 이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욥이 느끼고 있는 것은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얼굴을 숨기시고 표정을 바꾸셨거든요.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 취급했다라는 이런 배신감과 절망감이 욥에게 있는 것이죠. 25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해가지고요. 욥은요, 지금 날리는 낙엽을 놀라고 마른 건부를 뒤쫓는다는 것은요,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이요, 이게 이미 생명을 다해 하찮은 존재인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낙엽과 건불이 모두 자기를 지탱해 주던 그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가고 있는 처량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떨어진 것과 같이 느껴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싶은 거죠. 사실 욥이 잘 됐을 때 믿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 27절에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결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한 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벌하신 거구나, 이렇게 욥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착고를 채우셔서 죄인처럼 취급하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맞다 틀리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은 썩은 물건, 좀 먹은 의복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욥은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게 절망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능력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욥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머물러만 계신다면
구원의 사건이 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